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효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서 구부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그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하나 도시여. 만메나니는 피난하여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빡빡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가 아닌 사람들도 마음속에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느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에 대해서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큰 시간의 흐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이끄실 때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도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떨 때 이 훈육이 악한 자들에 대한 형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기인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있고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잘못된 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징계의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가 분으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할 징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자녀된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바로 끌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불의한 법령으로 불의한 말을 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또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고 오늘 이스라엘을 이 선지자 이사야는 기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과 고아와 같은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서는 객이나 과부나 고아의 종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또 신명기 24장 17절에서도 너는 객이나 고아의 종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송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판결이 굽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압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특별히 주의 깊게 도와주고 함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압제하고 빼앗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망하게 된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넘어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과 환난의 때를 가져오십니다. 이사야 10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가 닥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죄를 지을 때, 잘못 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서는 이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강도가 어떤 강도인지.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포로된 자, 당시에 포로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면은 그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어디서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배너라는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 나면 자기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하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린다고 얘기해요. 포로된 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러진다고 얘기합니다. 죽임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죽고 그 위에 또 엎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사야서가 표현하는 그 강도예요. 심판의 때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이렇게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고 분노의 몽둥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악한 나라를 들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역사상에서 실제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잘하고 있어서 사용하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5절을 시작할 때도 보게 되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합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에게도.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은 아수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때가 이 역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몽둥이와 막대기는 그대로 버림받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말은 아수르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그 나라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이 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위에 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관들, 자기의 신하들은 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엎어졌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상들이 이렇게 뛰어났다. 당시의 전쟁관념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의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에 어떤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 어떤 나라가 이긴 나라의 어떤 나라의 신이 이긴 나라의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하는 다른 모든 나라의 왕과 같고 우리나라의 신은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으십니다. 이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는 어떻게 될까요? 포악하게 그 진노와 막대기가 사용될 때는 포악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가져옵니다.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이사야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결국 그냥 자녀 다 회초리 때리고 나서 회초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부러뜨려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막 자녀를 막 회초리를 때려요.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 마음도 막 때려요. 저녁에 딱 와가지고 약 발라주는 거예요. 딱 약 발라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린 거 그것 때문에 때린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는데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약 발라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렇게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치실지라도 완전히 치시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 발라주면서 다시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 남은 자를 통한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이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녀가 태어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장성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죄에 끌리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징계는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는 타는 듯한 불 같을지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징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과 징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그 징계하는 이 아수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징계의 도구가 두렵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자녀인 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파멸의 때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끌어 가실 때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좌충우동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저 멀리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징계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징계의 도구 되는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 가운데 속히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악한 그 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며 경외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